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 낭망에서 절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며 선포하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승리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활의 소망을 나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복된 것 중에 최고로 복된 것이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심으로 부활을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잎들이 무성하고 열매들을 가득히 맺고 어떤 나무들은 단풍이 들어 아름답고 화려함을 보이지만 서리가 내리며 겨울로 들었으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 흡사 죽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금 땅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 다시 살아나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껍질을 벗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껍질에서 나비가 날아 올라가는 거야. 잠자리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녁이 지나 밤이 오고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오고 광명한 해가 비춰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죽음과 같은 어둠이 지나가면 빛과 같은 밝음을 보게 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만물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지금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마침내는 늙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배우고 절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만 우리들만 이런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를 온 세상에 알림으로 아직도 어두움에 캄캄한 밤에 갇히어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증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과 큰 상급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므로 가장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어렵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설교를 듣고 내려가면서 다 잊어먹더라도 이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이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제목을 딱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대지가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문이 무슨 내용을 설교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줄줄 석탄같이 다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오늘 뭐라고요?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면 됐지 예수 부활의 증인 앞에 온전한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고 이렇게 의아히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를 온전히 알고 전해야지만은 부활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모든 육신의 생각 할례받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사는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대지 띄워주셔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야. 예? 자,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말이에요.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무죄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몇 가지라고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거야. 자신을 죽이고자 살기가 가득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다.
라고만 했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이 한 가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라는 말씀은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밝히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전부는 오직 한 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심을 밝히시는 그런 사역이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모든 일들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임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가신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 빌라도에게 왕이냐? 내가 왕이다. 또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띄워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당할 때도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셨어.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셨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것은 조롱하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만 머리에 왕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왕만 자색 옷을 입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귀족, 최고위 직분, 이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은 네가 무슨 왕이냐 하고 비양거리는 행동의 표시인 거예요. 더 나아가 손으로 때렸어. 뒤에서 예수님을 뒤에서 손으로 때리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꾸나 반응도 안 하셨으나 오직 왕이냐는 말에는 그렇다고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18장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더라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함구하셨지만은 왕이라는 질문에는 양보도 하지 않고 끝까지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중간 부분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한 거야.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곧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전체가 지금 대답하는 게 저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죠? 큰 목소리, 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는 왕이라고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핵심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왕이냐는 거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4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그 유대인들은 법대로 산다 하고 그 법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다가 모세오경에다가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을 죽이라는 법은 없어. 그런데 그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할례받지 않고 사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왕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법대로 옳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할례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됨을 위해 태어났고 왕이 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진리를 알려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러 오셨다고요? 진리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진리야.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표시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사망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채찍질 당한 것이고 조롱당한 것이에요. 가시나무관을 머리에 씌운 것도 왕이라고 하니 가시관을 씌워서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조롱을 하신 것이고, 왕만 입는 제아색 옷을 입힌 것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양거리는 의미로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신 것이 진리신데 왕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죽인 것이다. 진리를 죽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신 왕을 죽인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진리를 죽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죽는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있죠? 이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진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 진리를 인간이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짓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살아서 진리는 자신이 진리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죽이려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무모한 짓을 한 것이고 천인공노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이신 우리 왕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죽인 자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나 유대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죽은 거. 예수님을 죽인 것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이심을 입증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신 말이 맞다, 진리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왕이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살아납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영원히 살아납니다. 진리가 비진리에 속한 자들을 잠시 죽었으나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가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가 부활했다고 증언해야 온전한 증언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사는 진리대로 돌아가 진리만 남고 진리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첫 시간에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높여 드리는 거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찬양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거야. 이게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들인 악당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를 죽였으나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한 것임을 내 입술로 증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왕을 자기 왕이라 고백하고 살아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랬다. 가이사가 누구야?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이 누구야? 마귀 귀신이죠.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왕이 왕인 줄 알고 그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확실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의미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의미로 부활시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분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하셨다는 증인의 삶을 왕성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나라가 창대해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귀한 상급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진리를 소망하며 살기를 권면하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으로 위해 삶으로 첫 번째 전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했다.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홍월들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결국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살아나신 거예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망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들 있죠? 야, 너 졌어. 너 실패했어. 너 망했어.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졌다는 거 좋아하지 않지요? 졌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죠?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귀도 자기가 졌다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다는 것을 마귀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두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야?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다는 거 아니야? 마귀가 예수님에게 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제일로 마귀가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마귀가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뭘까? 뭐 두둥겨 펴가지고 못 듣게 해요? 귀를 막아요? 아니야.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것은 졸게 만드는 거예요. 졸면은 못 들어. 그렇죠? 이런 말씀은 마귀가 절대 우리를 못 듣게 한다니까. 아니, 마귀는 신생의 실패자야. 그런 소리를 마귀가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응? 못 듣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실패자야. 응? 망한 자야.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머리가 깨어져가지고 박살난 자입니다. 박살난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마귀를 머리를 깨서 박살나게 하셨다는 증거가 부활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술을 할 때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이 굿하는 그 자리에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귀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굿하는 자리에 귀신이 임하지를 않아. 신이 안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귀신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어떻게 돼요? 구슬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도 마귀가 못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을 안에 모신 자들이 있어도 마귀가 벌벌 떨고 굿하는 자리에 못 온다니까. 그래서 구슬 못해.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야. 예수님을 참 믿는 자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만 그 굿하는 데만 딱 갖다 놔도 굿이 안 돼. 마귀가 이겼으면은 못 나타나? 왜 못 나타나?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과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구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할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죠?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기시죠. 거저먹기. 여러분은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면은 덜덜덜덜덜 떨어. 여러분들 제사 음식은 팥을 쓰지 않아요. 팥을. 예? 왜 팥을 쓰지 않냐면은 팥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만 보아도 귀신들은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응? 빨간색만. 왜 빨간색이 무서워?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상집에 갈 때도 빨간 넥타이 안 메고 가. 네? 왜? 빨간 넥타이만 봐도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1층 점포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더니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자동차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북어대가리를 거기다 걸어놨어. 아니 나는 이런 장사하는 점포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북어대가리 걸어놓는데 자동차 트렁크 속에다가 북어대가리 난 걸어놓은 거는 처음 봤어. 왜? 차 타고 다니다가 귀신이 덮쳐서 사고 날까봐 북어대가리 걸어놓는 거야. 여러분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승리하셨으므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서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탄 마귀의 세상이 아니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숨어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해서 그들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증언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귀신을 이겼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직도 마귀의 세상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기에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 언약을
일을 이루어 주시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자가 부활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누리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숭아 안에는 씨가 있잖아요. 복숭아 씨를 땅에 뿌리면은 씨가 나고 싹이 나와서 마침내 열매를 맺음으로 복숭아 열매를 보고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복숭아를 첫 번째 수확했다면은 다음에도 복숭아를 수확하는 것이지 다음에 사과를 수확하는 법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나무 위에 붙어 있는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한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죽으면 종말 때에 우리도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말 때에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에 할례받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열매를 따먹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증언해서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라는 제목,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늘 전한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살고 누리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이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드렸어.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순교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왕성하게 살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서 칭찬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